찬상의 책 17번의 9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전을 계속하는 작은 바퀴. 사람의 모든 행위를 둘러싸고 지키는 예수님의 행위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예수님의 참된 모상이다. 혼자 마음속으로 언제나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돌아다니고 싶다. 언제나 회전하며 멈추는 법이 없는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언제나 내 뜻 안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오, 내가 끊임없이 내 뜻 안을 돌아다니는 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기쁘게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면 너의 영혼은 작은 바퀴가 될 것이고 나의 뜻은 시계 태엽을 감듯이 너를 감아 멈추지 않고 회전하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든지 너의 지향이 그 출발점이 된다. 과거의 길이거나 현재의 길이거나 또는 미래의 길이거나 어느 길을 따라가고 싶어지든지 선택은 너의 자유이다. 아무튼 너는 언제나 내 소중한 사람이니 출발점을 어디로 잡든지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 뜻에 더없이 사랑스러운 딸아, 내 뜻 안에서 하는 활동은 그 속에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 내 인성이 지상에 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을 보아라. 지고한 뜻 안에서 행해졌으므로 그 모든 것이 창조력을 지니고 있었다. 태양은 언제나 운행 중에 있어도 그 충만한 광채가 증감되지 않고 빛과 열이 항상 가득하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첫 순간과 동일한 모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도 전부 현행적이다. 또한 태양이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의 소유인 것과 같이 나의 활동 역시 단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 각자에게 속해 있다. 더군다나 나의 생각은 창조된 모든 지성들을 각각으로 둘러싸는 원을 이룬다. 나의 시선, 나의 말, 나의 일, 나의 발걸음, 나의 심장 박동 및 나의 고통이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일과 고통 따위를 둘러싸는 원을 이룬다. 하나의 원과 같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둘러싸고 지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내 뜻 안에 생각하면 내 생각의 원이 열려 그의 생각을 내 생각 안에 넣는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창조력에 참여하면서 나의 지성이 하나님과 피조물 앞에서 행했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보거나 말을 하면 나의 시선과 말이 너의 그것들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오직 하나의 원을 이루면서 내 시선과 내 말에 임무를 수행한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실로 나의 반복이요 나의 불가분적 모상들이다. 나의 모습이 그들 안에 그려져 있고 내 안에 다시 흡수되어 있다. 그 결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날인과 함께 남아있게 된다. 나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상의 책 17권의 10번. 불신이 영혼 안에 초래하는 엄청난 해악. 아주 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팔 안에 온전히 맡기고 내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허약하고 창백한 얼굴을 한 작은 여자아이가 온통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복되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 쪽으로 가시어 팔에 안으셨다. 치근해 하시며 가슴에 꼭 붙여 안으시더니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시면서 그 눈과 입술과 가슴과 손과 발에 십자성호를 그으셨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동안 아이는 힘을 다시 얻으며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 우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이가 그렇게 기운을 다시 차리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더 세게 껴안으시고 아이에게 힘도 더 많이 주시면서 가엾은 얘야,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예수가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해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나는 속으론 나에게서 나온 이 소녀는 누구인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이 소녀는 너의 영혼이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이리도 침울하고 허약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너에게 새 생명과 새 활기를 불어주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울면서 저의 사랑, 저의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떠나실까 여간 두렵지 않습니다 하였다. 제가 당신 없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볼품없는 영혼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까? 당신께서 저를 떠나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고통입니다. 저를 갈기갈기 잡아 찢으며 제게서 평화를 앗아가고 제 마음속에 지옥을 던져 넣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부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장날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시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진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예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의 신뢰다. 추워도 나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보아라, 나는 영혼들이 완전한 신뢰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어떤 결점이나 불완전 또는 내 은총에 대한 응답 부족을 일부러 숨겨둘 때가 많다. 완전한 신뢰로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사실 영혼이 신뢰를 잃으면 마치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움츠려 들어 자기 자신 안에 완전히 갇힌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를 대하게 되고 사랑의 용솟음에 마비가 온다. 따라서 나를 위한 희생에도 마비가 온다. 오, 불신이란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초래하는지 그것은 식물의 생장을 가로막는 봄서리와 같다. 이것이 많이 내리면 식물을 죽일 위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신은 덕행들의 진보를 가로막고 극히 뜨거운 사랑 속에 싸늘한 냉기를 불어넣는다. 오, 이 신뢰 부족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획과 더없이 큰 성덕들이 얼마나 자주 지장을 받곤 하는지. 이런 이유로 나는 불신보다는 결점들을 더 너그럽게 보아준다. 결점은 결코 불신만큼 해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내가 내 영혼 안에 참으로 많은 역사를 해왔거늘 어찌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겠는지 내 눈으로 한번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의 손으로 역사하신 호화롭고 거창한 궁궐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런 다음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라.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뜻에 대한 지식과 그 효과와 가치와 특질들, 이 모든 것과 같은 수의 방들을 내 안에 짓고 그 모든 재보를 여기에 넣어둔 것이다. 이제는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채를 부과할 일만 남아있다. 이는 내 지고한 뜻의 더 진귀한 아름다움들을 묘사하기 위함이요. 그리하여 내 작품에 더 뛰어난 탁월성과 영예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너는 내가 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떠날성 싶으냐? 그래서 두려운 것이냐? 이는 내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며 해온 일이다. 여기에는 내 뜻이 연관되어 있고 내 뜻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이 있으니 너의 두려움은 나에 대한 약간의 불신일 뿐이다. 그런즉 너는 나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늘 의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내 뜻, 사업을 완성할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7권의 11번. 교회의 처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 정화의 필요성. 일상적인 상태로 있던 중 나 자신 바깥에 나가 있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온통 상처투성이인데다 팔다리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한 여인이 길복판 땅바닥에 던져져 있는 것이 보였다. 팔다리의 뼈가 다 빠져 하나도 제자리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었다. 여인은 그러나 고통에 찬 모습과도 같은 그 처참한 상태 속에서도 아름답고 고상하며 위엄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채 해치고자 하면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터라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불쌍한 생각이 든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인을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서였다. 그러자 정말 희한한 일이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내 옆에 나타났다. 그와 함께 여인을 땅바닥에서 일으켰는데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가 여인에게 극심한 아픔이 되곤 하였다. 그 탈구된 뼈들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래서 조심의 조심을 거듭하며 조금씩 서서히 어느 저택의 침대로 여인을 옮겼다. 젊은이는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 여인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 같았다. 그분은 나와 함께 여인의 탈구된 팔다리를 잡아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손이 닿자 그 뼈들이 전부 본자리에 가서 붙었고 여인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변화되었다. 그 때문에 깜짝 놀란 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딸아, 이 여인은 내 교회의 상징이다. 교회는 언제나 고상하고 위엄이 가득하며 거룩하다. 교회의 기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그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하는지 모른다. 교회와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를 길복판에 끌어내어 추위와 비웃음과
매질을 당하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교회의 자녀들인 그들이 탈구된 지체들처럼 갖가지 악덕에 빠져 길 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리사욕이다. 이로 인해 분별력이 없어진 그들은 그지없이 추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붙어 살고 있다. 교회의 상처를 입히며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기 위함이다. 내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교회를 수호해야 할 성직자들이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자들이다. 그러니 교회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이 지체들을 멸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순진무구한 지체들과 한 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체들은 교회처럼 살 것이기에 교회가 악의 없고 단순한 어린아이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아이로 되돌아가 힘차고 거룩하게 자라날 것이다. 내가 세웠던 당시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여기에 원수들이 전쟁을 벌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죄악이 물든 자체들이 깨끗이 제거될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기도하며 고통을 받아라. 그분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나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12번.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가공할 해악.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이 누릴 천상 행복의 크기. 마음이 퍽 뒤숭숭해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푸시기를, 이 가련한 영혼을 친히 돌아봐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머무르시는 한 부디 아무도 제 곁에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리도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제 원을 풀어주십시오. 더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당신뿐이니 말입니다. 그것과 또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내 팔을 잡으셨다. 나를 이 마비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심으로써 고해 사제의 역할을 대신 해주시려는 것 같았다. 오,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뵈면서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꼈던지, 드디어 내 희생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덧없이 지나간 헛된 행복이 되고 말았다. 내 팔을 잡으신 순간 혼자서는 되돌아오지 못하는 여느 때의 상태 속에 나를 버려두신 채 그분은 즉시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이다. 오, 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울면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을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슬퍼서 온통 눈물 범벅이 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우지 마라. 너는 내 예수를 신뢰하고 싶지 않으냐? 그 일은 내게 맡겨라. 내가 하도록 맡겨두어라. 오히려 너는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리니 너는 이 사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내 정의가 인간을 책벌할 재앙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내 형제들의 전한 소식을 듣게 되면 너의 일상적인 희생에 반대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치 내 손으로 내 정의를 밀어붙여 인간을 치게 한 것 같을 터이니 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급해진 나는 저의 예수님,
그런 일은 결코 없기를 빕니다 하였다. 또한 저는 당신의 뜻에 등을 돌리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재앙이니 그런 일만은 없게 해주시기를 빌 따름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면해달라고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더 많이 주십시오. 당신께 청하는 것은 물론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다만 한 가지 하나의 은혜뿐입니다. 제가 고의 사제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고 이를 견디어낼 힘이 없는 느낌입니다. 단 당신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견딜 힘을 더 많이 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은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너에게 내 뜻 안에서 예를 바라라고 청하자. 네가 사랑을 다하여 그렇게 했던 일을 기억해 보아라. 천상의 책 12권 1919년 2월 10일자 참조. 그 예는 아직 있고 나의 끝없는 뜻 안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그 예에 묶여 있다. 아무것도 거기에서 달아날 수 없는 것이다. 내 뜻은 그 자신 안에 한 피조물의 뜻이 있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며 즐긴다. 나는 그것을 새로운 은총들로 계속 채우고 너의 모든 행위들을 신적인 행위로 선정한다.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만약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다면 나는 나 자신이 찢어진 것과 같아 슬피 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뜻에 약간 반대한 것 때문에 너의 예가 심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이 떨림으로 하늘의 기초도 흔들리며 떨었다. 모든 성인과 천사들과 영원한 세계 전체가 소름 끼치는 전율과 비통에 휩싸였으니 하나님 뜻의 한 행위가 그들에게서 뜯겨져 나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만인과 만물을 쌓고 있어서 그들은 너의 행위들을 자기들과 하나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그 고통스러운 찢어짐을 지각하면서 심히 통탄하는 모습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의 사랑이시여 대관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모든 해악이 초래된다는 것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리도 약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의 예를 당신의 뜻 안에 더욱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 밖으로 나가게 두시기보다는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딸아, 진정해라. 네가 내 뜻 안에서 다시 자리한 즉시 만물이 차분해졌고 새로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었다. 너의 예가 내 뜻의 무한성 안에서 그 신속한 순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아, 딸아, 너도 또 너를 지도하는 이들도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내가 그것의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엇으로 여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점이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고통이다.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만치 모든 이가 무엇보다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건만 슬프게도 그들은 이 일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에 덜 들거나 아예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일에 정신을 쏟고 있다.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며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내 뜻이 지닌 무한하고 영원한 재산을 주어 그 소유주가 되게 하는 일인데 말이다. 보아라, 나의 뜻은 하나이고 영원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내 뜻 안에서 살며 이 뜻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영혼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뜻이 지닌 모든 기쁨과 재산에 참여하고 마치 그 소유주처럼 된다. 지상에서 활동하는 내 뜻에 의해 그 모든 기쁨과 재산을 자기 안에 맡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 영원히 설령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온 순간 자신이 저 높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내 뜻이 천상에 생겨나게 한 모든 기쁨과 재산을 알아보게 된다. 아무것도 그에게서 빠져나가지 않고 도리어 곡절로 불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성인들이 천상에서 내 뜻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내 뜻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즐거워하며 사는 반면에 지상에 있으면서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고통을 받으며 산다. 그러니 성인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뜻 안에서 그 영혼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성인들은 천상에서 저 기쁨과 저 재산을 누리고 있었으니 그녀도 천상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다 지상에서도 내 뜻 안에서 산 영혼은 얼마나 무한한 부를 소유하게 되는지 모른다. 그녀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영원한 세계 전체가 그 둘레에 모여든다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내 뜻은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준다. 바로 내 뜻 자신의 딸이기에 이 딸에게 없는 것이 없게 할 정도로 끔찍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딸아,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너에게 세워둔 계획에 반대하려고 들면 못 쓴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13번.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 뜻의 태양이 인간의 뜻을 태양으로 바꾸어 자신의 중심에서처럼 그것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글을 낱말 하나하나마다 다 축복하시다.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여 이 뜻 안에 녹아들려고 하였다. 이는 모든 일을 쌓고 이들이 창조주께 응당 돌려드려야 할 모든 행위들을 오직 하나의 행위로 만들어 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 하늘이 열리고 한 태양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 태양이 그 광선들로 내게 상처를 내면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왔다. 그러자 그 광선에 찔린 내 영혼이 또 하나의 태양으로 바뀌었고 스스로의 광선을 퍼뜨리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태양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대신해서 계속하고 있었던 활동들에 이 광선들이 덮쳐 신적 행위로 바꾸었고 이 행위들이 모든 사람 안에
또 모든 사람 위에 퍼져나가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질서가 잡히게 하는 빛의 그물을 형성하였다. 이 광경을 보며 황홀해하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내면의 그 태양 한복판으로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의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아라.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경이로우냐. 영원히 내 뜻 안에 녹아들어 모든 일을 쌓고자 하면 내 뜻은 즉시 태양으로 바뀌어 그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며 그 안에 또 하나의 태양을 만든다. 영혼은 이 태양 안에서 활동하기에 그 광선을 이루면서 지극히 높은 뜻의 태양에게 상처를 입힌다. 또 모든 일을 그 빛 속에 묻고 모두를 대신해서 그녀의 창조주께 사랑과 영광과 보속을 바친다.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과 영광과 보속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사랑과 영광으로 그렇게 한다. 내 뜻의 태양이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는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되기도 하거니와 내 뜻의 태양이 인간의 뜻을 태양으로 바꾸어 자신의 중심에서처럼 그것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정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 내가 쓴 책들을 전부 모아 한꺼번에 가슴에 부담으시고 형언할 수 없도록 애정이 깃든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나는 저 서술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여기에 담긴 낱말 하나마다 다 축복한다. 이들이 내포한 효과와 가치에도 복을 내린다. 이 글들은 나 자신의 분신들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천사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천사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저술들을 보기로 되어 있는 2명의 사제가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사제들의 이마에 손을 대어 성령의 인장을 받게 하라고 명하셨다. 이 저술들 속에 있는 진리와 선을 깨닫게 할 빛을 그들 안에 불어넣기 위함이었다. 천사들이 명령대로 시행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찬상의 책 17권의 14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과 이 뜻을 행하는 것의 차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록이 미흡해서 걱정스러웠으므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빛을 주기를 예수님께 청하였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이라는 이 복된 삶에 대해서 내가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들은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다스리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먼저 것은 소유하는 신분이고 나중 것은 내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신분이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내 뜻을 영혼 자신의 것인 양 소유하여 그것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은 이 뜻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니 내키는 대로 처리할 수 없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의 뜻으로 곧 하나님의 뜻만으로 사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순수하며 지극히 평화로운 하나의 뜻만이 다스리는 것이니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일체가 청하할 따름이다. 이 지고한 뜻 앞에서 인간의 격정은 떨며 달아나려고 한다. 그러나 감히 걸음을 내디디지도 맞서지도 못한다. 하늘과 땅이 이 거룩한 뜻 앞에서 떠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첫걸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겠느냐?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 신적 질서를 확립하면서 나쁜 경향이나 격정이나 기호 따위 인간적인 것을 비우는 것이다. 한편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을 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자기 자신의 뜻의 무게를 감지하게 되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킨다. 비록 내 뜻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지라도 그 자신의 반역적인 본성과 격정과 경향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드높은 완덕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며 계속 압박하는 그들 자신의 뜻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4절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에 빠진 몸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을 죽음에 붙이기를 원하는 나의 이 뜻에서인 것이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아들로서 사는 것이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은 종으로서 사는 것이다. 먼저 것은 아버지의 것이 모두 아들의 것인 누가 15장 31절 인 경우이지만 종은 아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르기 마련이다. 어차피 더 고달프고 더 천한 일들을 하고 추위와 더위를 겪으며 발로 걸어 다녀야 한다. 사실 내 성인들은 내 뜻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더냐? 그 반면에 아들은 자기를 돌아보며 입맞춤과 어루만짐으로 격려해 주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하듯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출타할 때면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탈 것을 이용한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소유하지만 종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품삯만을 받는다.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보수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아무도 무효할 수 없다. 천상법이건 지상법이건 그 어떤 법도 무효화할 수 없고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역시 아들이라는 신분 역시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하늘의 복된 이들과 더할 수 없이 근접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내 뜻을 행하며 내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아들과 종, 왕과 신하의 사이의 거리가 먼 것 같이 말이다. 게다가 이는 이 통탄할 시대에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다. 사람들이 단지 내 뜻을 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줄 자유가 없겠느냐? 주인은 종에게 내 집에서 먹고 살며 재산을 소유하고 또 하나의 나처럼 명령을 내려라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주인은 아무도 종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아들로 입적시켜 소유권을 준다. 일개
부자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는 한층 더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들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나의 신성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한층 더 크게 펼치기를 원한다.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이제 나의 뜻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소유함으로써 자기네가 소유하게 된 위대한 선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너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이를 알아들으려면 거룩한 일에서조차 자기의 뜻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최대의 희생을 치를 각오가 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뜻의 소유를 실감할 것이고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아무튼 너는 주의를 집중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곤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나로서는 내 뜻 안에서의 삶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조금씩 길을 열어갈 작정이다. 아멘. 전상의 책 17권의 15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록하는 것에 악마가 격분하는 까닭.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이 요구되는 삶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가슴께에 입을 갖다 대시고 내가 쓰고 있는 낱말들을 내게 먹여주시는 모습이 보였다. 때를 같이하여 멀리서 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마치 사람들이 싸우면서 서로 마구 두들겨 패는 것 같았고 어찌나 악을 쓰며 울부짖음 짓는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의 사랑이신 예수님, 저렇게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마치 성난 마귀들 같습니다. 무엇을 원하게 저리도 사납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딸아, 과연 그들은 마귀들이고 네가 나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뜻 안에서의 삶에 대한 더욱 중요한 진리들을 글로 옮기는 것을 보면 그들은 2배의 지옥을 겪으며 지옥에 떨어진 모든 자들을 한층 더 괴롭힌다. 나의 뜻에 관한 이 글이 출판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인간 자신의 뜻 쪽으로 자유로운 발길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세상의 왕국을 손에 넣은 그들이 이제 그 왕국을 잃게 될 자신들을 보기 때문이다. 아, 그렇다. 바로 그때였다. 원수가 지상에 제 왕국을 세운 것은. 그러나 내 뜻이 지상에 군림하게 되면 원수는 자진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이것이 저토록 격분해서 날뛰는 이유이다. 그들은 이 글에서 내 뜻의 능력을 감지하기에 출판되리라는 생각만 해도 분통이 치밀고 그러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토록 큰 선을 방해하려고 길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일을 보면서 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일이다. 나는 저의 예수님, 당신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글로 옮기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능한 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저 사람들이 일으키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특히 그들이 그 분에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산 사람이 그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하고 저에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아주 으깨지는 느낌이어서 이 땅 표면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아무도 다시는 저를 볼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뜻을 거슬러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이 삶과 더불어 영혼 자신의 뜻에 대한 모든 고난의 상실을 가져온다. 즉 모든 고난이 이 거룩한 뜻에 귀속된다. 영혼이 자신의 고난을 잃지 않으면 진실로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삶, 따르는 사람이 될 뿐이다. 사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내 뜻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 전체가 내 뜻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에는 어떤 애정도 생각도 갈망도 심지어 숨 한 봄도 주지 않는 것이다. 내 뜻은 자신이 그 생명이 아닌 인간적인 애정을 단 하나도 너그럽게 보아주지 못한다.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살면서 그 자신의 인간적인 뜻에 애정이나 생각이나 다른 것들을 품고 있다면 내 뜻이 역겨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영원히 자진해서 기꺼이 자기의 고난을 잃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대한 모든 고난을 잃는 수준에 도달했다가도 되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고난을 잃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나의 자애로 하여금 내 뜻의 문을 열고 그를 이 뜻 안에 들어와 살게 하면서 그에게 나의 신적 고난을 보답으로 주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주의하여라. 절대로 내 뜻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16번 성부의 능력과 성자의 지혜와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바치는 흠숭과 경배의 효과.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무척 괴로웠다. 오 나의 전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이 귀양살이가 얼마나 더 힘들고 쓰디쓴 것이 되는지.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를 나 자신의 뜻에 맡겨두시지 말기를 간청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심장을 양손으로 꽉 쥐어짜셨다. 그리고 빛의 끈으로 내 온몸을 칭칭 묶으셨는데 어찌나 세게 묶으셨는지 나는 옴짝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그분은 나의 내면의 팔다리를 펴고 누우셨고 그런 그분과 함께 나도 고통을 받았다. 그러는 동안 나 자신 밖으로 옮겨져 하늘 궁창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님과 마주치게 된 것 같았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두 분 사이에 자리를 잡으셨고 나를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히셨다. 아버지께서는 매우 큰 사랑으로 기다리신 듯 나를 가슴에 딱 붙여 안으시더니 그분의 뜻과 하나 되게 하시면서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을 불어넣으셨다. 성자와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지혜와 사랑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나
성삼위께서 한 분씩 내게 자신을 부어주셨지만 모두 한 분이 되셨으므로 나는 성부의 뜻의 능력과 성자의 뜻의 지혜와 성령의 뜻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 영혼 안에 성삼위의 뜻이 그렇게 부어지는 순간에 내가 느꼈던 것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우리 영원한 뜻에 따라 우리의 지고한 어자 앞에 엎드려 우리 뜻의 능력과 지혜로 또 우리의 지고한 사랑의 뜻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너의 흠숭과 경배와 찬미를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네 안에서 우리를 흠숭하는 우리 뜻의 능력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뜻의 지혜를, 우리를 사랑하며 찬미하는 우리 뜻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또한 우리 성삼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와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흠숭과 경배와 찬미가 피조물의 모든 지성 안으로 흘러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떠올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메아리를 듣게 하면서 우리를 흠숭하고 찬미하며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흠숭, 가장 고결한 경배, 가장 거룩한 사랑과 찬미이다. 다른 어떤 행위도 이 행위들과 대등할 수 없다. 그만큼 큰 영광과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성삼위의 능력과 지혜와 상호 사랑이 이 사람의 행위 안을 감돌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즉 그의 행위 안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를 즐기지 않겠으며 다른 모든 행위들을 웃도는 최상의 지위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지고하신 임금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 안에 계심이 느껴지는 성삼위의 뜻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신하여 그분을 흠숭하고 찬미하며 사랑하였다. 하지만 이 행위의 효과들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도무지 표현할 재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나중에 영성체를 한 뒤 나의 가장 높은 선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 녹아들었다.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출석 정오를 하듯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모두가 나와 함께 이 성산에 계신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그분을 흠숭하고 사랑하며 찬미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찬미와 흠숭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물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던 중 어쩐 일인지 정신이 자꾸 헷갈렸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 무릎 위에 모아놓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모든 피조물을 더 쉽게 찾아내고 불러내어 너와 함께 하도록 하려고 내가 그 모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너를 통하여 나에게서 나온 것 중 어느 하나도 내게 합당한 사랑의 보답과 흠숭을 주지 않는 것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인 만큼 그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내가 네 안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나는 내 안에서 곧 내 안에 내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한다. 과연 모든 피조물을 찾아내어 나와 함께 하도록 부르기가 훨씬 쉬워졌으므로
우리는 모두 내 가장 높은 선이신 예수님을 찬미하여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던지 각 조분이 예수님의 뚜렷한 반영과 독특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반영과 당신의 사랑을 보답으로 받으시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나 자신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아멘.